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마스터키, 내 인생의 마스터키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월 셋째 주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한 장의 이제 달력만 남은 오늘 한 해를 돌아다 보면 이 감사할 일들을 노트에 적는다면 얼마나 많은 노트가 적혀 있을까? 얼마나 우리 감사의 제목이 이 노트에 가득 찰까? 아니면 채울 것이 전혀 없는 빈약한 노트는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한 해를 돌이켜보면 우리는 많은 복을 받았지만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무심코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창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고 앞으로도 주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것,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공 철학의 거장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공 철학을 집대성한 책으로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이 책은 놀라운 책이죠. 나폴레온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골 마을의 가난한 대장장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대학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잡지사 기자로 활동합니다. 그런데 당시 최고의 부자였던 앤드류 카네기를 만나면서 그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이 앤드류 카네기가 그에게 보통 사람들을 위해서 부의 비밀을 전해달라라고 하는 카네기의 뜻을 받들어서 20년간 507명의 자수성가한 부자들을 인터뷰하고 분석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의해서 세계 최초의 성공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내고 그때 만들어진 책이 바로 생각하라 그리고 부자가 되어라. 생각하라 그러면 부자가 되리라 라고 하는 이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성경 철학사의 걸작이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참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책에서 인생의 마스터키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의 마스터키는 건강한 신체의 문을 열어주는 만능 열쇠다. 사랑과 로맨스의 문을 열어주고 바람직한 성품을 통해 좋은 친구를 사귀게 하므로 우정의 문도 열어준다. 모든 역경, 실패, 좌절, 판단과 시행착오 등 과거의 오류를 값으로 따질 수 없는 귀중한 재산으로 바꾸게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생의 마스터키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을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용서, 화해, 사랑, 감사 이 네 개의 키만 가지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열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한 개의 문이 닫혀도 10개, 100개의 문을 열 수 있고 막혔던 길도 보이고 꼬였던 사람 사이도 풀린다라고 이 책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스터키가 뭡니까? 마스터키는 미리 지정된 자물쇠들을 모두 열 수 있도록 만들어진 열쇠입니다. 호텔 등 여러 가지 자물쇠가 관리하는 곳에서는 이러한 마스터키를 꼭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 고객이 열쇠를 잃어버릴 수도 있고 청소를 하기 위해서는 마스터키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호텔의 방으로 들어갈 때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도 있어서 마스터키가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답답한 무엇인가 풀리지 않을 때, 미래의 문이 꽉꽉 자물쇠로 채워져 있을 때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마스터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나온 책 중에서 김남도 교수 등이 출판한 브랜드 코리아 2025라고 하는 책이 참 있었는데 제가 어서 세미나 가서 들었는데 참 너무 좋더라고요.
여기서 우리 일상에 쓰여지는 10가지 트렌드라고 하는 것은 3년 이내에 변화되는 것을 트렌드라고 합니다. 그 트렌드를 발표했는데 2025년은 청색 뱀띠의 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청색 뱀띠에 맞춰서 핵심 키워드를 스네이크 센스, 그렇죠? 스네이크 센스. 뱀은 환경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끊임없이 자기를 변화시키듯 변화를 읽고 기회를 포착하는 예민한 감각이 필요하다.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그것을 민첩하게 변화의 흐름을 감지하고 반응해야 2025년은 성공적으로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네이크 센스라고 하는 단어에 맞춰서 10가지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첫째가 옴니보어라는 것은 뭐냐면 나이, 소득, 성별 모든 경계를 허무는 잡식성 소비가 증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고정관념을 버려라. 첫째가 그런 거고요. 둘째가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를 이제 만족하는 사람이 늘어난다. 그리고 그라데이션 K, 전통과 글로벌 문화가 혼합되어서 새로운 K컬처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다. 참 K컬처가 엄청난 속도로 확산된다는 것입니다. 그 이외에도 토핑 경제, 페이크 테크, 그 다음에 무해력, 물성 매력, 원포인트 업 등이 있다. 그래서 10가지의 트렌드를 발표했습니다. 제가 그것을 딱 듣는 중에서 참 마음에 드는 게 아보하였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특별히 좋은 일이 없어도, 특별한 일이 찾아오지 않아도 평범한 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는 태도, 그것이 새로운 트렌드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가 나에게 행복의 하루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없는 아주 보통의 하루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 내년부터 시작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 참 행복으로 느낄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무엇입니까? 이 책에서도 그것은 감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혜인 시인은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와 행복이라는 시에서 내 하루의 처음과 마지막, 내 한 해의 처음과 마지막, 내 생애의 처음과 마지막 기도는 감사합니다라는 노래를 부르고 싶다. 왜? 감사하면 아름다워지고, 감사하면 행복하게 되고, 감사하면 따뜻하게 되고, 감사하면 웃게 되기 때문이다 라고 이 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반문을 해야겠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서 인생의 마스터키는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인생의 마스터키는 감사와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와 기도는 우리 앞에 있던 어떠한 문도, 어떠한 닫혀있는 자물쇠도 열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씀이죠. 내 인생의 마스터키에 감사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본문 시편 50편은 아삽의 시라고 되어 있고 시편 150편 가운데 절반 정도인 73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 다음으로 많은 시를 쓴 사람이 아삽인데 이 아삽은 12편의 시를 썼습니다. 역대하를 보면 이 아삽은 성전에서 찬양대를 지휘하던 사람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고 시대를 통찰하고 예언하는 예언자였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찬양의 은사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예언의 은사도 가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신앙생활은 알맹이 없는 껍데기 신앙생활만 하고 있었습니다. 진실이 없었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신앙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삽은 백성들의 이러한 신앙의 삶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면서 시편 50편 오늘 본문 말씀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제사만 잘 드리면 하나님께서 눈 감아 주시겠다 생각하고 형식적인 제사만 드렸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 바치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대의 제사를 지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을 내리셔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음이로다. 형식적인 것만 보면 나무랄 데가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제사만 성대하게 드리면 하나님께 할 도리는 다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양과 소를 잡아 바쳤습니다. 하나님께 호의를 베푼 듯 그들은 생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성대의 제사를 드렸으니 이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어떠한 대가를 요구하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입니다. 시작.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전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제사를 드려라. 근데 성경에 보니까 감사와 서원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감사는 뭐예요? 지난날의 것을 회고하며 감사하는 것이고, 서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장래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힘겹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부르고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 말씀하십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하는 자, 예배하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감사가 빠진 형식적인 제사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예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죠. 구원이 뭐예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그거 맞죠. 근데 그것뿐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이 땅의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우리 인생의 마스터 키. 어떤 것인지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감사가 바로 내 인생의 마스터 키가 되어서 우리의 막힌 문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을 다 열어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기 너무나 유명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는 마치 더하기와 같다. 모든 일에 감사하면 축복이 더해진다. 그러나 불평과 원망은 빼기와 같아서 내가 가진 것도 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매튜 헨리는 주석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환난과 어려움이 오면 원망하고 불평하는 건 너무나 쉽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러한 환난과 고통을 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섭리를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렇게 힘든 일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했더니 새로운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나고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더욱 연장된다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원망과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행복의 문을 여는
마스터 키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원인을 다 알겠는데 그렇게 하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의 마스터 키, 감사를 내가 가질 수 있겠느냐. 그래서 성경은 항상 어떠한 원문을 이야기하면 그것을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반드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내 인생의 마스터 키, 감사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가질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한다. 내 인생의 마스터키 감사를 가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전능하시는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아삽은 하나님을 부르면서 오늘 세 가지 호칭을 부르죠. 전능하시는 이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는 단순한 그 의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을 그의 뜻 가운데서 그대로 운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지금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고 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감사하며 살았는지, 하나님 불평과 불만으로 시간을 낭비하며 살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있는 사람을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다 모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로 18절 봅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오늘 보니까 항상 행복해라 라고 하는 같은 의미입니다. 이 말은 명령형이죠. 항상 기뻐하라. 항상 행복하게 살라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땐 들으면서 마음속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우리가 정말로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세상을 살아보니까 어려운 일들이 많거든요. 행복하고 기쁘게만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이 어려운 세상에 항상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구절이 그 다음에 해답이죠. 그건 뭐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않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 수만 있다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다 언어의 뜻은 감사의 대상을 인정하고 신뢰한다. 대단히 중요한 말이죠.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뭐냐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여기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면 항상 기뻐할 수 있다.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면 우리가 감사가 바로 내 인생의 마스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선배들 중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항상 이런 얘기 하죠.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참 이것은 과거를 그냥 단순하게 회상하는 일이 아닙니다. 힘들었을 때, 불가능했을 때 그것을 겪고 나니까 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난 날을 돌이켜 보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으신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죠?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절정, 최고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계시구나.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말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에게 결코 우연은 없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이걸 믿으면 세상의 어떤 것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찾아보니까 참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배가 파손돼서 그 배에 탄 사람이 다 죽고 자기 혼자만 살아남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뗏목을 타고 어느 무인도에 도착을 했는데 그때 하나님 앞에 나만 살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왜? 자기도 같은 배에 탄 동료들이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려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섬을 지나가는 배들에게 자기가 여기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큰 망대를 세우고 막 열심히 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대를 다 세워서 거기서 올라가서 구조를 요청하려고 했던 계획이었습니다. 거의 다 망대가 세워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망대에 불이 난 겁니다. 순식간에 자기가 여태껏 쌓았던 망대가 다 타버렸습니다. 그런 너무나 허탈하고 절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매일 아침마다 기도하고 이렇게 망대를 쌓고 그랬는데 하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저를 이렇게 하시려고 저를 여기에 살려두셨습니까?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십니까? 그리고 막 하늘을 향해서 주먹질을 했다고. 그런데 갑자기 저 끝에서 백고동 소리가 바다 저편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그 배의 소리가 점점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가 그 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구조했습니다. 그 사람이 깜짝 놀라서 선장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아셨습니까? 그러자 선장이 대답합니다. 지나가다 보니까 시커먼 연기가 오르길래 여기 분명히 사람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왔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그 사람은 즉시 하나님께 원망했던 죄를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알지 못하고 망대에 불이 났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망대에 불을 나게 하셔서 저를 구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놀랍죠? 망대가 불이 나서 타 버린 것은 그를 절망의 늪으로 빠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를 구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 하나님의 뜻을 선호는 구조가 된 다음에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당장 우리 앞에 좋은 일이 펼쳐지면 감사하다가도 조그만 일이 삐뚤어지거나 내가 원하는 데와 틀려지면 힘든 일이 만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아다 봐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은총이 얼마나 많습니까? 생각하지도 못한 일, 기도를 했는데 자기가 기억하지도 못했는데 점점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못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뜻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감사하고 그렇게 살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하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이런 감사, 내 인생의 마스터키 감사를 소유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한다. 내 인생의 마스터키를 가지고 위해서는 하나님을 깨달아야 될 뿐만 아니라 감사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23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다. 영화롭게 한다는 뭐예요?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감사란 말은 토다라고 하는 말인데 그 감사의 선물, 감사함으로 드리는 희생제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은 희생동물, 희생제사로 동물을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속에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를 70인역에서는 뭐라고 번역했냐면 찬양의 제사라고 번역했고 칼빈 주석도 칼빈도 찬양의 제사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는 찬양의 제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찬양이 살아있는 예배. 지금 우리 교회는 찬양이 살아있죠. 찬양이 살아있는 곳에는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감사가 넘쳐나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참 멋진 말이죠. 찬송으로 감사하는 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 물질보다 마음의 감사를 기뻐하신다. 왜? 우리가 아무리 많은 물질을 드려도 하나님이 보시기엔 작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황소보다 찬양의 감사를 좋아하신다. 바리새인의 위선과 감사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기쁘게 하는 것 형식적인 것이 아니고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라 예배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어떻게 돼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찬양도 뜨겁게 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감사할 때 축복을 부어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못한 사람은 불평하며 원망하며 삽니다. 왜 그럴까요?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 사람들은 불평하고 원망하며 살까요?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돼요. 그리고 힘들고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가 이렇게 많은데 하늘에 해도 주시고 내 인생도 이끌어 주시는데 왜 은혜를 모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인간이 바라는 복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바라는 복은 뭐예요? 공부 잘하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부자 되고 유명해지는 것,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적인 복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적인 복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냐? 하느님 나라의 복. 그것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참된 평안과 기쁨, 하나님과 동행하심,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 천국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 믿는다고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질 수 없죠. 그런다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다 구원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을 살 때 불행한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이집트의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이 농부가 하도 힘드니까 신에게 편지를 썼다고 합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200파운드만 나에게 주십시오. 그래가지고 편지 봉투에게 신에게 그래가지고 편지 봉투를 해서 편지를 붙였습니다. 편지를 본 집배원이 이걸 어떻게 할까? 그런데 수신자가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체국 계장에게 보내줬습니다. 계장은 그걸 먹고 이건 내 거 아니라고 과장에게 보냈고, 과장은 우체국장에게 보냈고, 우체국장은 장관에게 그 편지를 보냈습니다. 장관은 신에게 보낸 편지를 마음대로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한테 보냈다고 합니다. 대통령은 농부의 이 딱한 사정을 잘 읽어보고는 거기에게 200파운드를 달라고 그랬는데 100파운드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 100파운드를 딱 받고는 감사하는 게 아니라 막 벌컥 화를 냈다고 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신이 분명히 나한테 200파운드를 줬는데 글쎄 대통령이 중간에 100파운드를 가져가고 100파운드만 줬다라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은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보다 원망하고 불평하는데 익숙하다는 것입니다. 만족하는 것보다는 불만하고 자기가 더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세어보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잘 인도하시고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도 바이러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너무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기대해 보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그 인생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실 것을 생각하니까 너무나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기쁘고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차를 타고 가다가 그 라디오에서 나왔던 게 너무 좋아서 제가 따왔던 건데 팝스 메들리라고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10월 19일 여기는 여러분과 함께 꿈꾸는 문화다락방의 강민선입니다 라면서 오프닝 멘트를 했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이 오프닝 멘트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집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열쇠가 필요합니다. 어떤 금고를 열기 위해서도 열쇠가 필요합니다. 또 성공으로 가는 열쇠, 부를 얻게 해주는 열쇠, 참 다양한 부분에서 우리는 열쇠를 찾곤 합니다. 아마도 답답한 무엇인가가 풀리지 않을 때도 뭔가 해결의 열쇠를 얻고자 합니다. 이렇듯 어떤 일에도 마스터키가 있다면 어려운 문제도 금방 풀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합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의 마스터키 여러분은 있으십니까? 제가 그래서 너무 좋아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내 인생의 마스터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철학자가 얘기를 하죠.
자물쇠는 망치로 여는 것이 아니라 열쇠로 열어야 한다. 왜? 망치로 해결하면 깨어지고 부서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면 내 인생의 자물쇠가 한 개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열쇠가 한두 개가 아니라 많은 자물쇠가 우리에게 잠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인생의 이 모든 자물쇠를 열기 위해서는 내 인생의 마스터 키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자물쇠를 열 수 있는 내 인생의 마스터 키는 감사와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모든 자물쇠를 푸는 새로운 미래의 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이런 내 인생의 마스터키 감사와 기도를 붙잡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